안녕하세요. 오두본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의 두 가지 요소를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그 삶을 먼저 사셨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이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럼 우리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 알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아, 이번엔 세모네요, 목사님. 지난번엔 네모였는데. 네모.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을 집어넣어서 네 개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믿어서. 세모가 좀 더 쉬워요, 목사님. 진짜. 근데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사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많은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간단이라는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일까요? 자기 정확하게 중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가지 특징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거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반대겠죠.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근데 자기와 세상은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자기 삶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한 가지만 나타나도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 그냥 언급했었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그럴 때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예를 들면 뭐 거룩하고 뭐 등등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사탄의 음성의 특징,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1, 2, 3, 4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사탄의 음성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요, 이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일부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부는 사탄의 음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 음성으로 바뀌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렵네요. 완벽해야 하잖아요. 완벽, 이 모든 충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는 네. 가지고 있어야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음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그 특징은 당연히 주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주님이 인도하신 특징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네.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데서는 그냥 그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 뭐 이런데 무슨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편은 쉬운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이번에 네모입니다. 다시 네모가 등장했군요. 네. 바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온 삶이 네. 토대한 삶이잖아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네모인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십자가, 오직 오직 성령의 삶. 이번에 입체까지 됐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 교육자들이 종교개혁 일으킬 때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오직 믿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로 얘기했죠. 우리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걸 둘로 나누는 거죠. 그걸 오직 십자가인 삶으로 표현하고 믿음이한 삶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듯이 노아가 믿음으로 의지했듯이 예수님 더 말 바울이 그랬듯이 이 똑같은 믿음에 의한 삶인데 이렇게 주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실 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네. 요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격은 비슷한데 적용이 다르거든요, 약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둘로 나눴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십자가라고. 그다음에 오직 은혜는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강조가 그동안 빠졌던 게 성령인 거죠. 신약 시대는 오직 성령의 시대인데 네. 이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켈빈 선생님 하더라도 성경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문자다. 문자는 죽이는 거잖아요. 네. 결국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도 뭐 성화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어떤 우리의 신앙의 요소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라든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인데요. 제가 이걸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요 삶을 사는 길이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통해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께서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지난번에 나왔던 맞아요. 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셨던 거. 아니요, 겸손,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네. 네. 근데 진정한 겸손인데 한편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요한복음 위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요한 5장 27절 예를 들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즉 판단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안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 네. 근데 맨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죄적이니까 죄인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여기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거를 바로 지금 몇 줄 위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심지어 판단에서도. 나는 듣는 대로만 한다. 누구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 이게 내 판단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토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골수 죄인이네요, 완전. 심각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판단하지 말.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것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철저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하셔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네.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김성경 가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우리 강래희 가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말하듯이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이 성대를 빌려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뜻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강래희 가수님이 읽어주신 그 12장 4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what to say 그 다음에 이를 것 NIV 성경에 보면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도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실 놀랍네요. 놀랍죠. 네, 우리 왜냐하면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해도 되는 분인데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여기 이제 키 포인트는 다음에 나오는데 네. 예수님은요 자기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선함을 위해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의지하신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뿐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선함이었어요.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선함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 말씀 자체에서도 그 선함에 대한 말씀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선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함 되시는.
의로움 대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선함을 의지해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철저히 율법주의.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는지 네. 본보기로 보여져요. 네. 하나님 중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요.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데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장혜원님, 네, 15장 16절 한번 좀 읽어 16절이요. 예, 주실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걸 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근데 택하신 목적이 여럿 있지만 에베소도 하나님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포도나무의 삶 살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집중히 주님을 구하면서 주의 길이 깨달아지는 대로 삶을 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식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도 또 주님의 행하심과 동참하는 삶도 실제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로서 삶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김성경님 네.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 세 가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저는 60대 중반인데 우리 젊었을 때는 목사님 말 안 해도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철학을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라떼는 말이야. 다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철들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는 다 그랬어요. 와. 뭐 시간 나면 휴가 받으면 기도원 가서 뭐 기도 제목 없는데도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 모여서 그때 개척교회라 청년들 많지 않은 한 10명 가까이 삥 둘러서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철학에 또 밤새도록 해서 금요일 날 기도하고 그때는 토요일 날 다 근무할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근무할 때인데도요. 예, 그때 대단하다. 근무할 때죠. 야.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네. 근데 내 차례가 오면 제 기억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기도문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목사님 설마 그게 청년 때 기도 제목 3가지였다고요? 네. 와.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각자가 네.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이 뜻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날마다 그 뜻 가운데 어느 사람이 구원받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치유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을 것이고 돌이켜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이렇게 사심으로 그 다양한 열매들이 나타났듯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그 택하신 목적이라고. 택하신 목적이라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건 전혀 안 하고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끝에 외우고 끝나면 예배가 올바로 끝난 것처럼 마치 순서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전혀 성경에 하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할 뿐이에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전혀 껍데기만 남았지 않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냐.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되게 즐거워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해서. 주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요? 네.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열망으로 그분을 구하여 나온 게 예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개념조차 없어요. 성수질 종교적인 의무하러 왔어요.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처럼. 네. 이 기본적인 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고 은혜 도와주실 것처럼.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먹자골목 가서 이 집 음식 맛있나 이렇게 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안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혹시 당시 설교 마음에 들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 줄지 않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지 몰라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건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아버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서 주님만 의지하되 주님의 길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에만 들었어요.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이신 거죠. 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하시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만큼 우리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주변에 우리 삼일교 선교회 목회자들을 보아도요. 이렇게 진실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목회가 행복해요. 수시로 들어요. 목회가 행복하다고.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다고.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뭐 월급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 그래서 우리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삶을 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서 진정한 행복된 복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뒤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마음껏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 새 우리 모두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제 DNA가 하나님이 것과 같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DNA 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야 제가 아까 행복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구하니까 세상적인 건 채워지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DNA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생각 없이 우리는 그 생각 없이 이걸로 채워도 행복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거죠. 근데 계속 불행해지고 있는. 한 통계만 말씀드리면 요즘 이혼 많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해가 가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요. 성도가 그렇게 작지 않은데 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혼한 가정 5가정이 될까 말까요. 어떤 분은 요거만도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가 가정사역한 분이 들어와서 회복된 가정이 몇 가정 돼요. 상세하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우리 자신이 보이고요.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상대방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예. 목사님 항상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고 끝에 해맑게 웃으시면서 해맑게. 네. 이렇게 새해 주님 잘 따라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특별히 섬기신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 열방 섬기는 복된 축복 속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